찬양하시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끝까진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이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끝까진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끝까진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즐거이 주께 나오네.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가리. 십자가 군대 일으키리.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헌신하는 자들 즐거이 주께 나오네.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가리. 십자가 군대 일으키리. 십자가 군대, 십자가 군대 일으키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향유옥합을 못 드렸어도, 과부가 가진 두렙돈을 못 드렸어도 여전히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 요한복음 오늘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랑 요즘 이렇게 교제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운동 자세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간사님 운동 시작하시려면 PT를 추천합니다. 혼자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어떤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가면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도 해요.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또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몰라서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삶을 그냥 반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만약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내가 주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헛수고가 되지 않는 그런 올바른 과정은 그럼 뭘까? 바로 열매 맺는 방법,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시작과 끝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있죠. 그래도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눈 감고 일어나면 하루가 또한 새롭게 시작이 되죠. 또한 사계절이 있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어떤 새로운 시즌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대와 시간과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끝과 시작이 없었다면요, 굉장히 좀 불행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이라는 시간이 없으면요, 그냥 똑같은 삶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숱하게 정죄를 받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나에 대한 깊은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숱한 나에 대한 실망과 정죄 속에, 낙담 속에 한 주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지금이 이제 11월 말이죠. 이제 올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2022년을 또한 맞이하는 시즌입니다. 이러한 시즌 가운데서 그때 가서 뭐 연말 돼가지고 막 계획 세고 이러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내 한 해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거나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또한 제가 될 것을 저 스스로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라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 되어야 돼요. 젖붙임 아시죠? 잘라가지고 나무에 딱 붙였더니 하나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 또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에요. 사람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그런 가지이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가지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가 아닌 그러한 가지들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실제 상태죠. 이런 내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젖붙임되어서, 원가지에 젖붙임되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젖붙임되는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의 바로 시작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가지 얼마가 꺾여버렸대요.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가지들이 붙고 또 생겨나겠죠. 자, 근데 돌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해요. 이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붙임 되었으니,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던 우리, 그랬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금 예수님께 젖붙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젖붙임이 무엇을 통해 되느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젖붙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처음에 붙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농부는 그러한 가지를 이제 제거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버려진 가지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미 베린 몸 이렇게 살아가 버리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나이지만,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회개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가지가 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병충해들로 인해서 병들었거나 현재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러한 모습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됐지만 죄에 빠져 있고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열매 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임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고 풍성한 열매, 생명과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농부는 이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더 깨끗하게 합니다. 병충해를 제거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거룩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세진이의 노력과 세진이의 옳은 의로 거룩하여 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난 이미 더럽혀진 몸, IBM일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몸일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럼 이제는 깨끗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한 주를 더 못 살았다고 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고와 열심을 내려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요. 내 열심 차원으로 더 가는 것은요, 종교의 속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의가 정말 거룩해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종교의 모양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생긴 육체적 또한 영적 질병, 생각에 강한 진지들, 나는 해도 안 돼, 그리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잡혀있는, 음란한 생각이 가득 잡혀있는 이런 생각의 진지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실체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치유되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되어질 때 더럽혀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셔서 내 안에 깨져야 될 생각의 진지들,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생겨나지 않은 생각의 진지들, 내 안에 어떤 감정들, 우울함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실체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게 되어지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죄감에 고소받고 있으신가요? 나 그래도 막 살았는데, 이번 주 완전 내 삶 뭉개졌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분명하게 찔러 쪼개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 영과 혼과 관절, 내 영과 혼과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찔러서 쪼개도록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믿음과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경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을 때 위경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끗해지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병충해가 없고 질병이 없어지니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 그 생명들을 공급되는 생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요소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가운데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혼적인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이 부어주신 열매가 있는 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종교는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줘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배인데 늦게 일어났어? 빨리 교회 가! 해가지고 교회만 막 와가지고 무거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영적으로, 즉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읍시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우리 어둠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내 모습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참 빛으로, 따뜻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빛은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빛이시고요, 따뜻한 빛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따뜻한 거예요. 비춰가지고 정죄하고 수치를 주기 위한 그 빛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참 빛은 따뜻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 지어 주셨던 그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이것저것 좋은 전략을 동원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세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의 죄와 거룩해져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숨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면요,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할 필요 없이요,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양분을 빼앗아가는 뭔가가 있고 영적 질병 등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해죠. 올해 6월 29일부터더라고요. 올해 6월 29일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From Me라는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From Me는 뭐냐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학생들의 변화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자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2달 이상 했습니다. 처음에 40일 작전 기도 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문제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40일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기도를 끝내시지 않더라고. 바로 JDP가 연결돼가지고 작전 기도가 동시에 시작이 됐어.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2달 이상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From Me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또한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와 내 안에 있는 그로 인한 영적 세력 때문인 거예요.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새해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시기보다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매주 주시는 말씀, 큐티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회개를 사모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많이 할 때보다 더 풍성한 열매,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사실이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내 삶에 맺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남학생 여학생 나눠서 읽어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자, 우리 4절은 남학생이 있고요, 5절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니에요. 문제 한 번 해결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3들 수능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후배들 어찌됐건 여기까지 온 선배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죠. 네. 자,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격려해 주냐 하고요. 네, 네가 한번 그 시간을 겪어봐.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고3들. 자, 수능을 앞두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했더니, 수능을 앞두고 막 마음이 쫄려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막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말씀이 막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중간고사 앞두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기말고사죠.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수업에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구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수능 후 대박이 나고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가요. 죄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이제 난 대학생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됐어. 그것은 새로운 길도 열렸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열려진 문들을 향해서 그냥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수능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싹 잊혀져 가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은혜 받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주님을 경험했잖아. 주님의 은혜도 경험했잖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도 해주셨잖아.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성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만 한 그런 관계예요. 달라.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건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과의 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수능을 앞두고 마음이 가난해 말씀이 들리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나일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고 세상 영광일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실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간단해요.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훈련도 되고 회개도 되고 성숙하게 되기도 하고 아름답게 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수한테, 지수야 잠깐 일어나봐. 지수 일어나봐. 수고해서 그냥 앉아. 네. 제 말에 반응하죠. 제 권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권위 안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 자, 제가 길거리 가다가, 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우씨!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고 성숙하고 용사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하자.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 전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은혜를 경험한 것, 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 하시면서 오늘 4절 5절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뒤에도 쭉 이어집니다. 나의 권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 인생 그냥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요, 예수님은 옆에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해요. 그럼 내가 운전하면서 살아요. 때론 예수님이 위험해 해도 그쪽으로 그냥 가버릴 때도 있고요. 그냥 내가 내 운전을 해버려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옆에 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 되니까 어때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운전석에 계셨는데 예수님 잠깐 운전석에서 내려보시죠. 문 팍 열고 예수님 제가 운전할게요 라면서 막 운전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다른 데로 빠져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안 그러셨잖아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에 반응해요. 말에 반응합니다. 자, 동아야, 뒤에 잠깐 나가. 아니야, 앉아 있어. 바로 움직이잖아요. 정말 축복된 거예요. 제가 만약 동아 나보다 몸도 이렇게 큰데 동아야 나가? 왜요? 이럴 수 있어요. 권위 안에 있다는 건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찌나 크게 칭찬하시는지 나도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제가 흥분해서 뮤트를 눌러버렸네. 이렇게 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냐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누구였냐?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백부장이었어요. 어떤 말을 했길래? 자기 사랑하는 종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지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은 들어주세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고쳐줄게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집으로 온다는 얘기를 로마 그 장교가 이제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집까지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말들이 중요해요. 자, 저도 장교예요. 저도 장교인데 내 밑에 내가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권위 아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다니요. 예수님은 내 권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놀랍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종을 자유케 하게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만물이 다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예수님은 그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권위 아래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 아이를 낫게 해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질병도 자연도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자의 말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나도 그 말에 의해 움직여지는 가장 뛰어난 권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면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되고 그 말에 반응하여 순종하니까 삶의 열매가 절로 맺혀지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 열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나 없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었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을 맞아서 고등학교에서의 또 1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또한 고3들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이 가끔 그렇게 고등부 때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선배들이 가끔 딴 길로 가는 한두 명이 있는데,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기도 해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충격을 받아.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했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렸으니까. 말씀에는 안 움직이고 예배 시간에는 다 졸아도 얼마든지 섬김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건 앞에, 강한 흐름 앞에 내 신앙을 버텨낼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 안에 거하는 거, 영적인 관계성 안에 거하는 거. 제가 상담과 교제를 해도요,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저는 계속 듣다가 그냥 끝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한마디 딱 하면 그걸로 상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권위를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 권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제 말 듣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준 다음에 제가 한마디 딱 하려고 하면 또 자기 말이 탁 치고 나와.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는 권위 아래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배우지 않거든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영적인 실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원고가 2장 더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준이 한번 피시고. 자,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면 좋은데요, 내 열정과 열심으로 공부하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공부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큰 차이예요. 바로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부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하기,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차원보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관리하며 책상 앞에 앉고 허벅지를 샤프로 찌르려는 노력도 해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라고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세나야, 오늘은 수능 끝났으니까 방 청소 꼭 해. 그리고 오후 2시에 오늘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나가자. 그랬어요. 1시쯤 이제 밖에 딱 나가야 돼서, 자, 이제 세나야 씻고 준비해.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말고.
그런데 씻고 준비하라는데 씻고 준비하진 않고 그때서야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방 청소를 막 하고 시작해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과거의 그 세나의 모습을 볼 때 속이 터지겠죠.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보다가 야 이제는 청소 그만하고 그냥 가서 씻어 라고 해. 그러면 이제 과거의 세나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이것만 정리하려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나 앞으로 이제 방 청소 안 한다고. 엄마 아빠랑 다시는 밖에 안 나간다고. 내가 이것만 청소하고 씻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씻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과거에 말했던 그 누군가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작은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예요. 순종해서 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예수님께 속해 있나요? 세상에 속해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요? 내가 나의 주인일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도 내가 다 만들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막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혼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결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사랑이 커집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신뢰해?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신뢰해? 진짜예요. 경험담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해요. 한 장 뺐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랬다면요,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명목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권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 되시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단단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내 환경의 돌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나 자신과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